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더위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책갈피를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책갈피, 오래된 물건이죠. 우리가 책갈피를 사용한 적이 오래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읽질 않으니까요. 사실은 이 책갈피가 예전에는 우리가 읽는 책, 나뭇잎이라 아니면 사진, 또 기차표, 그리고 메모지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그 책의 장르를 표시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책의 문장에 머물기도 하고 또 그 책의 문장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는 그 메시지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찾아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문자를 사실은 대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하루에 수없는 카카오톡의 메시지라든지 또 우리가 읽는 유튜브의 자막이라든지 또 수없는 모니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자막의 홍수들 가운데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문자들을 보고 있고 뉴스들을 보고 있지만 그 문자가 나를 바꿔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흘러갈 것들이거든요. 나에게 머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요, 1년 동안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요?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작년도에 책 읽으셨습니까? 라고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한번 여러분께 물은다면 여러분 아마 시험 드실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책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7, 8절의 구절 안에 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4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한번 차근차근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소성이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회복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길은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특별히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둔한 자는 무엇이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모든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너무나 쉽게 휩싸이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면 이거, 저것이 옳다고 그러면 이거,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쫓아 저것을 쫓아다니는 인생,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둔함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기뻐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돌아도 가고 장애물도 만나고 그리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옳은 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네가 가는 길이 맞아.
너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안정감, 즉 안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게 되는데요, 어둠 속을 걷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보이지 않다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어두움들이 주님의 빛으로 변화되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것은 나에게 말을 건넨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오고 손이 있어서 나를 붙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로 전율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활자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구렁텅이와 수렁에서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이 내게 수없이 말을 걸어오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으면 지루해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해서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잠을 청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잠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의 오묘한 놀라운 맛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의 오묘한 그 단맛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받는다, 즉 경고의 사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멈춰야 될 때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아가야 될 때를 아는 겁니다. 바로 내가 걷고 내가 멈추고 내가 나아가고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한 사인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누구도 그에게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다. 내 명령이면 다 모든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야 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그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그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금보다 사모해지고 꿀보다 더 달아질 수 있습니까? 저도 다윗처럼 말씀 앞에서 감격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하여.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글 번역본 성경은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즉 왕이 이 말씀을 쓰는 것인지, 누구에게 그 명령을 하는 것인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쓰라고 명령하는 것인지를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여,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고 그 말씀을 손으로 필사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다윗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그 말씀을 직접 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신명기 1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왕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바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즉 겸손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자들의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읽으라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직접 써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노르웨이의 대학교에서 이런 관련 실험을 했습니다. 모든 그 문자를 타이핑, 즉 컴퓨터에 그 타이핑 키보드로 치는 사람과 직접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글자로 쓰는 사람들의 학습 능력을 체크를 했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직접 손으로 쓴 사람들이 훨씬 더 문장을 기억해내고 분석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는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우리의 말씀이 소비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기를 원하시고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도를 늦추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빠릅니다. 요즘에는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면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어가게 되면 맨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딱 이렇게 팔을 굳이 높게 들어서, 정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의 예배, 그리고 너무나 빠른 예배, 정확한 예배에 물든 나머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예배의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필사를 하는 순간에는 말씀을 한 장에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읽는다면 필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분에서 30분 정도 한 장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실질적으로 이 시편 19편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시편 19편을 몇 번이나 읽었을 것 같으세요? 수천 번을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은, 여호와의 계명은 완전하며,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완전이라는 단어가 제 심령 가운데 꽂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구나, 온전하시구나, 빈틈이 없구나, 완벽하시구나. 그것들의 뜻들이 계속해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소성이란 단어를 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장로님께서
이 필사를 하신 노트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필사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필사 성경에 좀 사인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송구했습니다.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그 필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을까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쓰시면서 왜 눈물을 안 흘리셨겠습니까? 말씀을 쓰시면서 왜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그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신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다 주보에 나눠드렸죠. 다 받으셨나요 혹시?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채우다 필사를 여러분들께 신청하라고 나눠드렸어요. 저는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신교회가 약 1,500명의 교인이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118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장씩만 쓰시겠다고 해도 이미 성경은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선교회별로 또 당회도 오늘 찬양대도 제가 과제 드릴까요? 찬양대도 시편을 쓰시는 거예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세요? 과제 드린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시편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시나요? 3장씩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시편 한 편 전체를 다 쓰시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한 장의 성경을 쓰는 것은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말씀을 필사하시고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앞에 머무르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겠어요.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말씀을 붙들게 되며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반을 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돼요. 신앙생활을 평생 했지만 말씀의 그 단맛을 우리가 평생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매주 예배는 드렸지만, 매주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도무지 말씀이 살아있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 때문에 울어도 보셔야 돼요. 말씀 때문에 기뻐가지고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무슨 뉴스가 있을까? 오늘 하루 어떤 재미있는 게 있을까? 어떤 영상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수없이 찾아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찾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모습을 보며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한탄하고 계실까요? 얼마나 한탄하실까요? 말씀을 읽지 않는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 애절하신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손편지를 받으셨다면 그 손편지 버리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버려요. 그 사람의 정성을 생각하면 손편지는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편지를 한번 보세요.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을 향해서 애정과 사랑과 눈물과 땀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담아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안 읽으시겠어요? 그 말씀 버리시겠어요? 무시하시겠어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신교회는 이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를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며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말씀을 읽고 쓰며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연신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필사를 신청해 주세요.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반 장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 금보다 귀하며 송이꿀보다 달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갈망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밝혀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는 분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으며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